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자기 방에 문을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자전거 하나 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자전거를 한 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막 크게 소리를 질러 기도하자 거실에 있던 할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내가 자전거 갖고 싶다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우리 아버지가 듣고 우리 아빠가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지 않겠어요? 귀엽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이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가 있고 비정상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기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 간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기도거든요. 목적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전거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 아빠가 들으시고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 내용은 하나님인데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가 듣기를, 아빠가 듣기를 원한 거죠. 이것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옳지 못한 기도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뭐냐, 즉 잘못된 기도가 뭐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기도가 뭐냐 하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소위 말하는 은혜가 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들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상은 그의 마음이 그의 아빠가 듣고 자전거를 사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본문 본문의 전반부에는 구제할 때에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보이게 구제하지 마라. 구제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구제를 받는 당사자는 알 수밖에 없지만 그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선을 행하는 걸 보시고 내게 축복하시면 그것으로 됐다.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자꾸만 알리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고자 하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더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구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 하반부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기도는 그 목적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그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굳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이유는 없고 기도의 목적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면 그것으로 다다. 그 이상의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면 마태복음 오늘 6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것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된 거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것은 응답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대표 기도는 사람이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 기도조차도 대표 기도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한 분이 대표로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필요한 것을 대표 기도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대표 기도라 그래요. 좀 전에 성가대 찬양했죠? 오늘 성가대원들이 김장하러 많이 갔네요. 보통 셋째 주에 많이 가는데 이번에 올해는 넷째 주에 많이 가네요. 성가대의 찬양을 대표 찬양이라 그래요. 성가대원이 찬양이 끝나면 아 잘했다라고 박수 치는 것은 옳지 않고 성가대원들이 대표로 찬양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 박수 치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잘했다고 박수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른 교회 하면 다 박수 치는데요. 모든 교회가 다 박수를 쳐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대표 찬양은 뭐라고요? 성가대가 대표로 찬양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박수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뭐 경영대회라든지 음악회 같은 데는 박수를 쳐야 돼, 안 쳐야 되죠? 쳐야 됩니다. 찬송가 경연대회도 목적이 뭐예요? 대표 찬양이 아니라 경연대회란 말이에요. 그래 박수를 힘차게 쳐줘야 되는데 뭐 환호도 하면 좋아요. 막 와 잘했다 막 이러면 더 좋아요.
휘바람 막 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표 찬양, 성가대 찬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면 함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아멘 하면 돼요. 이따 음식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대표 기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자주 돌아와요. 똑같은 거 또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기도는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했던 거 또 하면 왜 안 되냐? 여러분은 했던 얘기 또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안 할 거예요? 또 하잖아요. 언제까지 하죠? 건강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대표 기도도요,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기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히트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해. 아니,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거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표 기도자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으면 하는가를 그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아픈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미사고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무슨 기도를 은혜를 끼칩니까? 그 단어 자체가 잘못된 단어예요. 은혜를 끼치는 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얻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막 아름다운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아들이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 사업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기도하잖아요. 대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기도는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고,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 막 미사고를 쓰고 막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자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 전체가 필요한 것을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뭐 날짜, 뭐 역사적인 사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거창하게 안 합니다. 그냥 필요한 거를 구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진짜 필요한 걸 기도하면요, 기도 끝나고 나서 목사님 기도가 너무 좀 훌륭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필요한 걸 구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기도는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잘하려고 대표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3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철학 기도를 3일을 하고 이런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받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본문에 나오죠.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의 기도에 대해서 뭐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언부언 기도를 복잡하게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중언부언 기도를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언부언 기도를 안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안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거는 중언부언 기도가 무조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중언부언이라 그래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건 중언부언 기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여튼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 것. 중언부언 기도는 결코 비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즉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라막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의 죄악을 헐어버려야 되는데, 이 막힌 담의 죄악을 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가 없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한번 이건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자세가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란 말이죠. 그죠? 거기에 자동적으로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길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리고 또 하는 기도를 보죠. 야고보서 1장 5절이네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하나님이 믿음 없는 것은 참 싫어하셨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외식하는 자들의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책망하지 않았는데 책망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강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세리들, 뭐 여러 가지 죄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을 만나고 주님이 야단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야단친 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야단을 치고요.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특히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하셨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떠나는 기도. 우리 잠언서 28장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여기서 이 사람과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를 내가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얘기만 하면 기분 안 좋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거부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잘 듣고 싶겠어요? 당연히 안 듣고 싶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다음에 겸손하지 않은 기도, 아까 교만한 거랑 반대가 되겠죠. 그런 교만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죠. 그 다음에 악인의 기도, 미가서 3장 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 죄악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 아까 회개하지 않는 기도와 비슷비슷하죠. 자, 이렇게 오늘 8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 밖에도 기도가 비정상적인 기도라서 응답할 수 없는 기도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한 몇 주만 더 하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석 달을 좀 넘게 하게 되는데요. 그 모든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제가 이번에 설교하지 않은 것도 또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우리가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응답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이야기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한 두세 주만 하면 다 마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제가 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요. 자, 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내 자녀가 저에게 뭘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고 하면 내가 기쁨으로 그가 요청하는 것을 주겠느냐,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럼 자녀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내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달라고 하느냐, 그거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지혜가 올 수 있어요. 충분히. 한번 볼까요? 자, 아까 1번은 제가 일부러 넘어갔는데요.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내 자녀가 나에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했는데 뭐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줬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1,000원밖에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 욕심으로 막 엉뚱한 데 쓰려고 막 몇만 원을 달렸다고 해보자고 하고요. 그럼 안 준단 말이죠. 그가 필요 이상의 욕심으로 달라고 하면 안 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죠. 그리고 내 자녀가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지지리도 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서 맨날 달라고 그래.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지요. 그래서 아까 나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가 나에게 맨날 속만 쓰겨, 맨날 사고만 쳐. 그러면서 맨날 뭘 달라고 그래. 그럼 주고 싶겠어요? 아까 그랬죠?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다. 나는 맨날 죄만 지으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고 주고 싶겠느냐고요. 내 자녀가 나에게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나에게 필요한 걸 달라고 해. 그들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해야죠.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요. 사실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뭔가 잘못한 것이 반성이 있어야죠. 그러면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래야 주지요. 맨날 잘못만 하고 죄만 짓고 반성도 안 하면서 계속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아빠, 이거 이래서 이거 필요해 주세요. 그러면 준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 이러면 뭐라고 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자녀가 나에게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내가 주기를 기뻐하겠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성경 딱 덮어놓고도 한
80%는 대충 맞아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100%안 맞고 80% 정도만 맞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아들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내 아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셔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나의 구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아요. 왜? 내 자녀와 나는 똑같은 사람의 관계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내 자녀가 나를 달라고 그럴 때 현지 어디 내려갔죠? 교사로 내려갔죠. 현지가 저한테 달라고 그럴 때는 막 애교를 떨고 그래요. 사람과 사이니까 딸이니까 아빠한테 애교 떨면 달라고 그러면 그럼 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교 떨 수 있어요? 웃기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녀가 아빠 달라는 것이 애교를 떨면서 하나님 뭐 어쩌고 주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달라는데 애교를 떨면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그걸 권면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하나 모르겠어요. 나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나이 어린 자녀이고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고 아빠라고 하면 맞아요, 그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신이셔요. 저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까불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까불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위대하신 높고 높으신 권능의 하나님으로 놓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대화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는 될 수 있지만 기도 자체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대화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주 귀중한 설교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면 그게 내게 정말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계약하시면 그대로 주시지만 내가 잘 몰라서 잘못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아무쪼록 제가 한 석 달 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기도는 빼버리시고 좋은 기도를 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은혜 받고 응답 받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 하죠. 우리 복음성가 68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무조건 달란다고 하면 잘못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